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부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근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뜨거운 여름이 서서히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말이 살찌는 계절이랬죠. 여러분이 영성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안 읽던 성경도 좀 읽으시고 또 안 하던 기도도 좀 하시고 해서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또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2015년 우리 말씀 캠프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있었죠. 한 90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했었는데 주제가 영적 흐름을 바꾸는 캠프 그랬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나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또 가문의 영적 흐름 바꾸고 또 나를 통해 지역의 영적 흐름 바꾸고 또 민족과 전 세계 영적 흐름 바꾸는 그런 캠프의 응답을 놓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영적 흐름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것이 바로 개인화라 그랬죠. 복음이 개인화될 때 그때 영적 흐름 바뀐다. 말씀이 개인화될 때 그때 영적 흐름 바뀐다. 기도 그리고 전도가 개인화될 때 영적 흐름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을 놓고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하고 올인하고 실천하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번 캠프 이후에 받을 응답이 이제는 개인화되어진 팀이 구성돼야 되겠다. 나 혼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팀이 돼가지고 서로 점검도 하고 힘도 주고 또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개인화시킬 수 있는 또 개인화되어진 그런 팀들이 구성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구역에서 혹은 이런 기관에서 혹은 또 우리 이런 지교회 속에서 이런 개인화시키는 그런 팀들을 한번 구성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무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임보수 권사님 또 우리 신희자 권사님, 정옥 권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 이렇게 해서 전무사역자가 세워져 있는데 매일 카톡을 통해서 사모를 소통을 해요. 그래서 서로 도전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면 안 되겠죠. 결국 우리의 목적은 전도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개인화되어진 팀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나도록 그걸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시스템을 세워서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하는 시스템을 세워라. 금방은 되지 않겠지만은 저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요. 계속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어느 날 시간표 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이후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 페르시아 왕이 서고 난 이후에 3차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귀환하라고 그렇게 귀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3차 귀환운동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오늘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통치 20년 되던 해에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됐어요. 술관원.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가 소문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 형편이 지금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궁핍과 재앙 속에 있고 주변 또 나라들부터 조롱을 당하고 읽어보면서요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늘 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기쁨으로 술을 왕이 대접해야 되는데 막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래 된 거죠. 여러분 왕에게 왕 앞에서 벌써 얼굴이 막 근심이 끼고 이러면 그거는 사형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총애를 받았던지 오히려 왕이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얼굴이 왜 그러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성이 불타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한다는데 내 얼굴에 어떻게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왕이.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나를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셔서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리고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일본 총독이 있었잖아요. 그 총독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지금 10절에 보니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죠.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이 절대로 은혜 받는 걸 싫어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는 걸 싫어해요.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 성공하거든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싫어합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시험도 다 이길 수 있거든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철저하게 실패하려고 하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이 전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불신자 이걸 잘 모르죠. 막 예수 안 믿어도 막 성공가 잘 되고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은 보입니다. 우상숭배하고 인성기고 후타하고 막 정치고 그러니까 막 당장 되거든. 그러니까 막 되는 것은 보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궁극적 목적은요, 결정 순간에 딱 무너뜨리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만큼 그런 가운데 몰아넣어가지고 멸망을 딱 시켜버립니다. 뭐 요즘 보니까 이 재벌, 뭐 서로 형제 간의 어떤 그 싸움,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뭐 롯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은 진짜 재벌가의 이 형제들의 어떤 갈등과 싸움이 치열하더만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복음 없이 또 하나님 떠나서 그런 우상숭배 하게 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사단은 여러분이 멸망하고 여러분이 늘 실패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는 사람이 왔다. 이러니까 지금 사단이 막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열어볼 때 이런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야, 큰일 났다. 조창현 장로 저 한 사람 때문에 큰일 났다. 이제 큰 사람에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단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큰일 났다.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울 거냐. 어떻게 하면 조창현 장로를 죽일 것이냐. 근심이 돼가지고요.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 사단이 볼 때면 아이고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도 관심도 없고 막 아이고 네 알아서 살아라 네 맘대로 그냥. 이거 얼마나 불행해요 여기. 그렇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 그럽니까? 고아는 막 얘들이 막
망하든 잘 되든 관심하는 사람 없어. 근데 우리 부모가 있는 자녀는 안 그렇잖아요. 좀 힘들면 거기에 부모들이 또 관심을 갖고 아프면 또 막 잘못하면 또 막 그게 여러분 관심은 사랑이거든요. 그 행복한 거예요. 거기 사단이 전혀 간식거리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도 별로 간식거리가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을 흥왕케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이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흥왕케 되지는, 또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울산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릴 만큼 그런 흥왕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사람 되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됩니까? 혼자서 살아남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지금 상황이 뭡니까? 지금 보러요. 저와 여러분이 노예, 포로, 속국 속에서 혼자 살아남을 비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셨느냐? 노예, 포로, 속국 속에서 살아남는 비밀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마는 요셉은 그 애굽의 노예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그 보디발의 가정을 흥왕케 하는 자로, 감옥에 들어온 그 정치인들을 살리고 나중에는 전 세계가 흉년이 들었는데 요셉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흥왕케 하고 살리는 이런 응답 받았다니까요. 일단은 내가 먼저 혼자 살아남을 비밀이 있어야 돼.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포로요. 그런데 그 포로 속에서 죽지 않고 혼자 사는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석국시대 때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몰고 로마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니까 어쩌든지 이 기독교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는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해버렸어요. 이런 초대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를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입니다. 나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나에게 계속 나 때문에 무너진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는 데는 여러분 가정 못 살립니다. 여러분 가문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상처, 그 상처 때문에 열등감, 그 열등감 또는 비교의식, 비교의식 속에서 나오는 무기력과 무능력, 그러다 보니까 오는 우울증, 집착, 중독,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뿌리와 각인 체질, 그리고 그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주변에 있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특히 가정이라는 환경,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정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 가문이 어때도 상관없이 완전히 망했다더라도 그 가문의 영적인 저주 대물림, 가문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문제, 가문에 흘러오는 영적인 이런 흐름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 찾아오는 가난, 그 경제 저주, 질병의 저주,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정이라는 그 환경 다 뛰어넘어야 돼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당장
직장의 환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산업인들은 사업의 현장 얼마나 치열합니까? 거기에서 살아가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 뿐만 아니고 우리는 사람을 뛰어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남편, 아내. 참 뛰어넘기 힘듭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내가 뭐라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런데 남편.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하기를 부부는 전생의 원수가 만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할 만큼요. 이 부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남이 10마디는 괜찮은데 남편이 한마디는 그게 되게 어마어마한 충격이라 그냥 막 못 뛰어넘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을 있어야 된다. 또 우리는 자녀를 못 뛰어넘잖아요. 자녀가 참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커주고 참 성공하면 너무 좋을 건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녀를 뛰어넘죠. 늘 자녀한테 걸려서 넘어지고.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로 가까운 사람들, 내하고 뭐 별로 뭐 대화 안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늘 같이 기도하고 모여가지고 뭐하고 뭐 주로 이런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 하시면 화장실하고 성도하고는 최대한 멀어야 된다 그러게. 늘 그걸 통해서 이제 시험이 이제 온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도 들기도 하고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저의 경험에 의하면요, 내 나름대로 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를 못 뛰어넘겠더라고. 뭔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이 죽을 때까지 뭐 충만 얼마 줬습니까? 그런데도요 안 돼요. 나를 못 뛰어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얼만큼 성령 충만 받아 나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게 됐다니까요. 은혜를 받는데 받아도 내 자신을 못 뛰어넘어요. 사람도 못 뛰어넘고 환경도 못 뛰어넘겠다라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까?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 문제도요, 제가 못 뛰어넘겠는 거 있죠. 그게 걸려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전부 다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게 전부 다 걸림돌돼요. 항상 그게 걸려듭니다. 은혜 받고 걸려들고 성주 받고 걸려들고. 그거는 무슨 말이냐?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뛰어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걸려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을 때까지 계속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거 못 뛰어넘으면 세계복음 할 수 없잖아요. 그거 못 뛰어넘으면 응답 못 받잖아요. 그거 못 뛰어넘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임 받을 수 없잖아요. 늘 걸려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뛰어넘으라고.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압니다. 저 사람은 뭐에 걸려 넘어지는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지 다 잘 안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걸 계속 주면 걸려 넘어지도록.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내 자신도 못 뛰어넘겠고 또 지금 내게 들이닥쳤던 환경도 못 뛰어넘겠고 또 우리 가족들 내가 뛰어넘지 못하겠고 사랑과가 못 뛰어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자꾸 무너집니까? 내가 이 환경을 왜 못 뛰어넘습니까? 내가 얼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성주 받아야 되고 얼만큼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답이요, 네가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더라고. 너무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그게 내게 답이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다, 내가 아는데 내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 때문에 모른다 할까? 곰곰이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도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에요. 결국은 내가 반석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내 자신에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니냐.
원래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리 성육충을 받아도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반석이 안 되니까 성수 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걸 깨닫게 됐어요. 결국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이 이길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문제가 아니냐.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내 문제가 아니냐.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은 종기 난 놈이 나쁘냐, 종기 건드리는 그분이 나쁘냐. 종기 난 놈이 나쁜 거예요. 뭐 어떻게 종기는 합니까? 종기는 이사가 또 잘 이렇게 건들더라니까. 가만히 보면 내 안에요. 다이나마이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다이나마이트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왜 다이나마이트를 건드냐? 왜 불 붙이냐?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 내 안에 다이나마이트가 이게 그거를 제거해야 되지. 그거 제거 안 하고 불 붙이지 마라. 그래가 되겠냐? 이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반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음보의 것은 이기지 못하리라. 아, 내가 사단의 이길 힘이었구나. 은혜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단의 이길 힘이 내가 없구나.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그렇다면 그리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내가 반석이 되어지고 음부는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못 이기는가? 그리스도를 내가 모르는 거 아니냐?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때보다 제가 11년 동안 끊임없이 복음서를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해, 복음 체험, 복음 누림, 복음 체질, 복음 뿌리 11년간 끊임없이 그게 완전 올인 집중. 정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 무너지는데 뭐 하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뭐 집중하지 말아도 집중할 수밖에 없어. 올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는데 11년 만에요. 하나님이 나를 반석까지 다 만들어주십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어느 정도냐?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 없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성육충 받을 이유도 없다. 지금까지 성육충 왜 받았습니까? 내 자신이 늘 갈급하니까. 내 하나 못 이기니까. 성육충이라도 받아가지고 나를 한번 해보자 그 말 아니에요. 반석인데 엄부고 나를 이기지 못하는데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성육충 받을 필요 없다. 가만 보니까 성도들이요, 평생 신앙생활이 뭐냐면 자기 하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늘 그게 무너지고 평생 그렇게 하다가요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 죽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요 반석 다 되는 거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사단이 내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전혀 내게 힘이 되지 못해요. 그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 건드려도 상관없고 건들면 그 속에 하나 더 그런 다 받고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를 넘어서는 비밀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가문의 저주에 걸려서 노예로 살았는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가문 가정을 통해서 저주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받았다. 여러분 가정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 바르기를 바랍니다. 그게 계속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적용시키고 여러분 가정 환경에 적용시키고 계속 그 피를 계속 바르는 겁니다. 그때마다 흑암이 확 급겨나가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70년 바벨론 포로의 생활 가운데 있을 때 언제 해방받았느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여러분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축복을 내가 누릴 때에 그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된다니까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딱 꺾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반석이 딱 됐어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네게 열쇠를 주겠다. 모든 걸 묶고 풀 수 있는, 여러분 가정 가문의 모든 수를 묶을 수 있는
그 열쇠.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묶인 것을 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열쇠. 그리스도를 알 때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이 당회, 이제 목사와 당회, 사실 어디 보면 이게 참 좋으면서도 때로는 부담스러운 관계거든요.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들은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뒤에 마음에 부담이 되는가 봐.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괜히 제가 이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괜히 막 힘들게 하고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힘듭니다. 나는 장로님 중심을 알기 때문에 전혀 관심 가지 마세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제가 안 그랬어요. 장로님 그런 말하면요 나도 모르게 확 눌리더라고. 근데 지금은요 무슨 소리도 안 눌립니다. 그 정도로 제가요 아주 나도 모르게 내공이 딱 생겼어. 내공이. 저는 내 스스로 그게 아니고요. 진짜 반석이 딱 되니까요. 탁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이 여러분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현장을 향한 전도자의 근심이 있어야 돼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도대체 네 얼굴에 평안이 없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가 지금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됐습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됐어요. 왕의 채찍거리 됐어. 그러면 이제 걱정할 거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읍과 성문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너진 현장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얼굴이 드러날 만큼. 여러분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근심을 하십니까? 세상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근심을 해도요 달라요. 여러분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 근심하면 할수록 사업 때문에 고민하면 할수록 여러분 속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여러분 속 질병이 찾아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심령의 뼈를 마르게 만듭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얼굴을 보면 안다잖아요. 이 사람 진짜 행복하지 않았는지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 기쁜지 안 기쁜지 얼굴을 다 알아요. 뭐 나이 40대 자기 얼굴이 책임져야 된다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인생 지금 현재 그 결론이 여러분 지금 현재 얼굴입니다. 여러분 옆에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얼굴 같습니까? 아니면 수심이 가득한 세상 온갖 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얼굴 같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이래가 그거 웃음질 했잖아요. 그죠? 웃으면 강이 쫙 하는데 와 진짜 웃으니까요. 뭐 한 3초 웃었잖아요. 땀이 쫙 나더라니까. 뭐 잊어버려 잘 모르겠는데 뭐 얼마 웃으니까 무엇이 뭐 100km 뭐 달린 뭐 그 전력 지출인가 갖고 무엇이 또 위몸 이렇게 진짜 그 간단한 웃음인데도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 뇌구조는요 희한한 거는 우리가 가짜로 웃어도 억지로 웃어도 뇌는요 진짜 웃음을 착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웃을 때에 우리 안에 그
MK 세포라고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가요, 활성화 확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웃음 치료를 통해서 암이 치료됐다고 하는 그런 어떤 과학적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때 그때 막 영역 모두 회복되잖아요. 한번 웃어볼까요? 그냥 웃지면 어떻게 웃으라겠어요? 자, 한번 하하 시작. 하하하. 자, 그래 하지 말고 자, 어깨를 올리라 했지.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자, 하는데 여러분 서로 쳐다보라. 자, 쳐다보고 이렇게. 서로 쳐다보라니까. 자, 이렇게 치는 어떻게 모습 자, 이래가지고 웃습니다. 하하 시작. 하하하. 자, 이제는 어떻게 웃냐면 웃으면서 방금 웃습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자, 그건 웃지 말고 웃음 시작하면 아사입니다. 다시. 제가 웃음 치료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못하겠는데, 자, 웃음 시작하기 어떻게 한다고 준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싸 이랬잖아. 자, 웃음 준비. 자, 방식이 웃습니다. 시작. 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발을 굴리면서 온몸으로 자, 웃음 준비. 다시 아싸. 다시 합니다. 웃음 준비. 웃음 시작.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아닙니다. 웃으면 웃게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어떻게 다 죽게 막혀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하는 자가 너희 대전 마귀가 오늘 사시들어도 많이 사기를 찾는다 그랬죠. 근심할 때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딱 근심하는 사람을 딱 잡고요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우리에게 영육간에 유익합니다. 고린도후서 17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불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자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내가 부흥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근심,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나한테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근심은요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근심한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무너진 현장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 무너진 가문을 보니까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대요. 무너진 우리 가정 보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를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저주에 걸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 문제도 아니고 누구 잘못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 하와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저주가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그게 지금 우리 가정이 걸려드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 부모님 인생이 그 창세기 3장 그 가문의 저주에 걸려들어서 결국은 저렇게 귀신 들릴 수밖에 없고 저렇게 무당이 되고 결국 평생 육신의 질병으로 저주를 시달리다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저는 그걸 알게 되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더더욱 복음을 알고 나니까 결국은
우리 가정의 복음을 몰라서 우리 가문이 망했구나.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우리 가문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움이 많았지. 여러분,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사람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속에요. 공부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시작가 났어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 술 중독, 혹은 자녀들 게임 중독, 또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의 어떤 이혼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창세기 3장에 시작되어진 그 문제입니다. 그게 여러분 가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전달되어진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자녀에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 자녀가 지금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결국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죠.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현장의 실상, 여러분 그걸 보게 되면 여러분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97년도에 복음 깨닫고 난 뒤에 98년 3월 1일 날 하나님이 제게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사단이 지금 전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구나. 그걸 제게 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지역에 있지만은 전혀 교회가 사단의 실상을 모르고 현장을 다 놓치고 있구나. 교회에 제가 실상을 봤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현장에 있지만은 실제로 현장을 살릴 수 없을 만큼 지금 연약하고 지금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너져 있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캠프라는 단어를 주셨고, 그래서 지교회 운동을 일으키셨고, 그래서 중직자 시대를 일으키셨구나, 시작하셨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 현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현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 사단은 지금도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금 종교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그래서 이 시대를 여러분 재앙으로 계속 몰고 들어가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사단이 흑암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멸망시킬 정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 렘들 다 무너뜨리잖아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그 시대는 여러분 지금 우리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진짜 복음 모르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을 바라본다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복음을 잃어버리고 지금 통합종교 이래서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 유일성을 놓쳐버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 안 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느냐? 무너진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눈물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그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 속에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웠어요. 내 마음이 민망하다. 추수할 것을 맞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도다. 예수님은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 9장에 보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자기에게는 눌린 게 하나밖에 없다. 복음 몰라서 지금 고통당하고 지금 저주 속에 있는 우리 권력 지친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 여러분, 바울이 그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현장을 보며 여러분 전도자의 눈물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잡은 사람 그 기도에 응답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엄청난 영적 역사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4절에 보니까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5절에 보니까 왕이 얘기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편 총독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려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세를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술 마당 가는 중에 신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저 왕한테 지금 이것저것 해달라고 자기가 싹 다 얘기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요, 끝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사스다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도행 2장 1절 41절에 보니까 여러분 언약 잡고 마가다라면 기도할 때 그때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때 15나라 문이 다 열려버린 거죠. 그때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막 일어나고 현장이 막 변화되는 엄청난 역사가 났습니다. 사도행 11장 2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니까 성경을 했으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24절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8, 29절에 보니까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에 하나님의 경제 축복이 막 쏟아부어진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여러분 산업의 경제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 산업의 경제에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신희장 권사님하고 포항으로 가면서 강 장로님 좀 사업이 좀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일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어떤 세상 떠나가 세상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신 권사님 하신 말, 요새 경제가 어려워서 참 그렇죠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신 권사님 하신 말, 목사님 우리가 경제로 삽니까? 하나 축복으로 살죠. 야, 내가 한 방 당한 거 있죠. 여러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황, 모황, 우리는 그거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로 사는 거지.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사 같은 경우도 다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의 여러분 축복을 주셔서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무너집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호른사나 산발랏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는 사람이 왔다고 어떻게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11, 28, 29절에 보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가정에 먼저 사단을 결박해야만 여러분 가정에 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두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사단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다. 여러분 지역으로 기도할 때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사람 두려워하느냐?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사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 낙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영국의 메리 여왕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요. 그럴 때 존 낙스가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든지 아니면 영국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어요.
근데 존 메리 여왕이 뭐라 했냐면,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자기는 너무너무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동원되지요. 히브리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지 않지만은 여러분을 돕는 성결하고 보낸 천사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좀 축원합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주의 사자가 뒤로 옮겨 여러분 가는 곳에 앞에 주의 사자가 여러분이 뒤에 위기가 왔을 때 주의 사자가 뒤로 옮겨서 저와 여러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 17절 보니까 이 아람 군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치려고 그러면 벌써 알고 딱 진을 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 침실의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엘리사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도단상 진을 쫙 친 거예요. 그때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막 진을 치고 있는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엘리사가 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온 산을 둘러싸고 지금 우리 꼼짝없이 당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 더 많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 종에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니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이 가득.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히스기야가 다 내려놓고 그날 밤에 기도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시발 5,000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사도행 12장 7절에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냈어. 그 베드로의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요, 옥문을 여는 엄청난 역사를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27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이 바울이 지금 제수선을 타고 지금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풍랑이 들어닥쳐가지고 지금 죽게 되는데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떠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시편 103편 2절 22절 보니까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돌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 능력의 천사가 여러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수종하고 여러분 하나님 정말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동원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의 증거들 얼마 많습니까? 1904년도 영국 웨일즈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영국에 대붕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인도에서 웨일즈 운동 영향을 받았던 그런 존 하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인도 전체가 뒤집은 역사를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도 대붕운동 길손주 목사님 한 사람의 그 회개 기도를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 대붕운동이 일어났잖아요. 1974년도 74 엑스폴로 그리고 80년대 대부흥성에 그때 그 여의도에 100만 명을 해서 비가 쏟아집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이후에 한국에 엄청난 대부흥이 났어요. 그때 제가 참여했는데 이제 가야 되는데 한 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분이 안필수 지사님인데 그 지사님 나 영적인 어머니예요. 그래서 내가 모시고 오라더라고요. 갔더만 이분이 비가 막 쏟아지는데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불을 내려달라고 한이 많은 분이거든요. 막 기도하면. 그래, 어머니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야. 왜 그럴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불이 팍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뱅뱅뱅뱅 도는데 자기 앞에서 돌더라는 거야. 그리고 잡으려고 덮치면 도망 아프고 덮치도 도망 아프고. 그러나 옆에 사람은 딱 붙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안전병이 장애인이에요. 이 사람의 성령불이 확 들어갔는데 그 사람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앞에서 간절한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면서. 그래서 휠체어 타고 왔는데 일어서가지고 앞에 간절하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갑시다면서. 여러분 그 이후에 엄청난 부흥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흥왕케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왕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죠? 4절에 보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순간요 하나님 말을 팔아쳤다. 무슨 말이냐? 이 느헤미야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자는 사람은 행동부터 해놓고 문제고 실패하면 그때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 우선순위 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 기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을 죽이라고 조서를 꾸몄잖아요.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에 향하여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은 갑자기 막 위기 들어가서 문제 들어가서 기도한 게 아니고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는 걸 알지만 평소에 하던 대로 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평상시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24시 기도 축복을 누렸어요. 24시는 뭐냐? 하나님과 영적 소통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얻는 사람, 그게 24시 기도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25시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24시 기도 회복되면 당연히 25시 기도 회복되겠죠. 내 능력이나 내 수준을 뛰어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 임마누엘, 성령의 역사, 그것을 누리는 기도. 내 수준이 아닌 내 속에 이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 그렇죠. 내 수준이 아닌 지금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 내 능력이 아닌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처럼 누리는 기도. 그 25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기도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영원한 것에 투자할 것이냐? 한 번밖에 문이 있어요.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게 인생을 투자할 것이냐? 어디에 투자할 것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구원받은 영혼만 영원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 그럽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자와 복음자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기도. 그게 바로 영원한 기도예요. 그래서 24시, 25시 영원한 기도. 이 축복을 통해서 이런 기도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를, 어마어마한 기도의 영적인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흥황하고 여러분 가정 가문의 시대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 기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새생명 초청주의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요. 8월 23일 주일부터 다음 주입니다. 금요일까지 우리 중국 단기 선교 가게 되는데 우리 중국의 중직자, 사역자,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온 교회가 기도해서 진짜 중국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받기를
주님은 죽었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현장 이런 산업을 놓고 특히 우리 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새생명 초청주의 또 우리 중국 단계 선교 위해서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자 살아남는 비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너진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전도자의 근심과 눈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 놓고 무너진 현장을 놓고 우리 앞에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무릎을 완전히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금요 기도의 불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지역에서 기도의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기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서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10월 새생명 초청주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또 8월 23일 또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국 단기 선교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중국을 살리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장로님과 우리 모든 중기계 산업 현장에 지금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습들의 가정과 개인의 모든 묶인 문제 속에 지금 이 시간에 주의 능력의 손으로 지금 역사하셔서 모든 닫힌 문을 여시고 지금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고 주의 능하신 손이 지금 함께하여 주옵소서. 흑암권세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